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신앙의 보호자이신 성모님, 현대 사회의 배교의 직면에 신앙을 옹호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소서. 약한 믿음과 믿음의 부족에 너무나도 깊이 빠져있는 세상에서 저희를 어머니의 도구로 만들어 주소서. 신앙에 반대하는 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소서. 아멘.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의 어머니, 신앙의 보호자이신 성모님,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의 피난처 안에 저희들의 신앙을 보호해 주소서. 어머니 성심 안에서 저희들의 신앙을 약탈자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저희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제가 지금 시작하면서 바쳤던 기도문, 어제부터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모님을 그 담당자로 파견하셨고 그 은총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어머니께 이제 일임을 하셨는데 그걸 위해서 앞으로 5일에 걸쳐서 기도문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죠. 제가 지금 바친 게 두 번째 날 아버지께서 이렇게 기도하거라 해서 주신 기도문을 여러분과 함께 봉헌드렸습니다. 먼저 선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기도문이 이렇게 딱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한번 바치고 다 했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잘 보이시는데 이렇게 붙여놓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살기도처럼 계속 수시로 봉헌드리면 그것의 효용과 가치가 더 증대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요. 그건 어떤 원리에서 그러냐면 갈망이 아버지는 그 갈망을 보시고 얘는 줘도 되겠다. 얘는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건 다 갈망으로 측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반복적으로 자주 바친다는 건 그만큼 갈망이 크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적인 나라이고요. 이 천상의 나라는 뭐 이렇게 대충 대강 한 번 바쳤으니까 마치 숙제 해치우듯이 오늘 할 거 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막연하거나 피상적이거나 이런 인간적인 사고방식 안에서 뭔가 대강 하고 넘어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매일 이런 진리를 배우시면서 자꾸 주지하셔서 사고방식을 새롭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반복적으로 자주 한다는 건 저의 갈망이 이렇게 뜨겁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원합니다. 저의 의지가 이것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징표고 표징을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천상의 나라는 이런 표징과 징표의 백데이터를 다 보시고 그런 실제적인 것, 열매 맺은 것 이런 거를 보고 아버지께서 뭔가를 이렇게 주시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별것 아닌 작은 행위 하나하나들이 굉장히 다 중요한 거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기도도 그렇게 저는 이렇게 갈망합니다를 아버지께 실제적으로 드리는 게 어떤 행위인가를 제가 이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신세계와 이런 차원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기도를 미리 바쳤지만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3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보호자이신 성모님께 바치는 5일 기도. 제2일. 신앙의 보호자이신 성모님, 현대사회 배교의 직면에 신앙을 옹호할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를 주소서. 약한 믿음과 믿음의 부족에 너무나도 깊이 빠져있는 세상에서 저를 어머니의 도구로 만들어 주소서. 신앙에 반대하는 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저를 도우소서. 아멘. 매일 바치는 기도.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의 어머니, 신앙의 보호자이신 성모님, 어머니의 티 없인 성심의 피난처 안에 저의 신앙을 보호해 주소서. 어머니 성심 안에서 저의 신앙을 약탈자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저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저를 도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지금 이 기도문을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하나 조금 더 당부해서 말씀드릴 내용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문을 아버지께서 지금 주셨잖아요. 근데 이건 아버지가 주신 거기 때문에 아버지의 입장에서 쓰신 거잖아요. 주격이 아버지시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 뭐 당신의 도구라고 이렇게 2인칭의 당신이라고 아버지는 표현을 하셨어도 우리는 똑같은 기도문이지만 우리가 읽을 때 이게 당신이 여기서는 성모님이지만 또 다른 기도문에서는 예수님이실 수 있죠.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이 기도를 봉헌 드리실 때 당신이라고 읽으시면은 안 됩니다. 왜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여기 지금 아버지께서 주신 기도문 그대로 당신의 도구로 만들어서 이렇게 읽으려면요. 이 당신이라는 단어를 쓸 때 갖춰야 될 몸가짐과 정신과 마음의 나라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성모님을 당신이라고 호칭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세를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이런 자세에서 당신의 도구로 만들어서 이러면 성모님께 이게 모욕이 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직접적인 존칭이 아닌 당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바닥에 예를 들어 납작 엎드려서 온갖 존경과 공경과 사랑의 마음의 예를 다 하는 나라에서 당신의 도구로 만들어 주셔서 이럴 때 모욕과 역경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 그 맥이 어떤 나라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뭐 이렇게 그게 대단하고 중요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요. 사고방식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피상적이고 형식주의다 보니까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천상의 나라의 격에 맞지가 않아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천상의 나라는 굉장히 강력한 정의가 있는 동시에 엄청나게 섬세한 자비가 있는 나라거든요. 이 두 개가 공존하는 나라이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섬세한 나라에서는 그 별것 아닌 작은 호칭 하나도 자칫 잘못하면 모욕과 역겨움을 드리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은 그 아버지의 섬세함보다는 훨씬 떨어지는 질 낮은 차원 낮은 나라에 살다 보니까 당신이라는 호칭을 어떤 마음과 정신과 자세와 위치에서 당신의 도구로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해야만 모욕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조차도 없다는 거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기도를 바칠 때 그렇게 아주 낮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 가장 낮은 자세에서 당신의 도구로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이런 행간에서 기도하는 나라가 잘 갖춰져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당신의 도구로 만들어서 이러면 잘못하면 성모님께 모욕을 드리거나 예수님께 모욕을 드리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려면 이런 문맥에서 이 문맥에서는 성모님이시구나. 그러면 바꿔서 성모님의 도구로 만들어서 혹은 어머니의 도구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모욕을 드리는 행위를 내가 최대한 안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기도문에서 당신이 나왔는데 그게 예수님을 지칭하시는 거다. 그러면 주님의 도구로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문을 바치시는 게 예수님이나 성모님께 모욕을 드리지 않는 행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모든 기도문은 다 이런 원리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바치셔야 자칫 잘못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갈망의 기도를 하려고 다가왔는데 이 호칭이나 존칭을 똑바로 쓰지 못해서 오히려 모욕만 드리고 돌아가게 되는, 잘못하면 이런 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적 기준에서 자연법에서 어떤 거랑 비교하면 유사하냐면 내가 왕 앞에 어전 앞에 나갔는데 왕에게만 써야 되는 존칭과 겸양의 어떤 언어의 표현이 있죠. 그쵸? 아니 세상의 왕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벗어나면은 모욕을 드리는 거고, 그쵸?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그 왕에게만 드려야 되는 어떤 행위나 존칭이나 이런 걸 똑바로 쓰지 못하면은 이 세상에서는
매도 맞을 수 있고 벌도 받을 수 있죠. 그렇죠? 이런 거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천상의 우리 어머니나 예수님이나 아버지께도 그렇게 공경과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똑바로 표현할 수 있는 이 행간의 나라가 인간에게 있냐? 없다는 거죠. 왜? 무질서하게 막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소 모욕드리는 것을 방지하려면 이런 어떤 당신이라고 하는 호칭을 여러분이 보셨을 때 예수님을 말씀하시면 주님이라고 바꿔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성모님을 지칭하시는 거면은 어머니 혹은 성모님 이렇게 하셔야 여러분이 오히려 은총 받으려고 다가왔다가 모욕드리고 돌아가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을 겪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작은 것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신앙의 보호자이신 성모님께 바치는 5일 기도의 두 번째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문을 해설하기 앞서서 원리의 객관화를 하고 그리고서 이 기도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정신세계 그 행간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뭐 거창하게 표현한 것은 아니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왜 지금 시대에 이렇게 신앙의 보호자이신 성모님께 바치는 5일 기도가 필요할까라는 거죠. 모든 행위는요. 어떨 때 효용과 가치가 극대화되냐면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그렇죠? 왜 필요한지, 도대체 무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해야 하는지 이런 구체화가 되면 될수록 효용과 가치는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운동을 하는데 내가 국가대표로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노리는 선수다 라고 했을 때 그 나의 마음가짐이나 어떤 준비하는 자세나 태도나 이런 거는 싹 달라지죠. 그쵸? 근데 내가 그냥 올림픽의 국가대표로 금메달을 목표로 해서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 건강을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국가대표로서 올림픽에 나가는 것을 대비하는 선수만큼 아주 체계적이고 정확하고 어떤 프로세스 가운데 운동을 하진 않죠. 그렇죠. 그러면 효용과 가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두 사람이 물론 목적이 다르지만 이 두 케이스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이 효용과 가치가 극대화되나요? 그렇죠. 이렇게 목적이 있어가지고 그 목적성을 바라보고 그것을 타겟으로 해서 왜 해야 되고 그런 어떤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고 이런 어떤 구체적인 설정값이 있을 때 이럴 때 같은 운동을 해도 이렇게 그냥 평범한 시민이 운동을 해서 얻는 건강과 이 사람이 이런 계획과 어떤 실전 연습과 프로세스와 부상당하지 않게 또 겸비되는 다양한 고려해야 될 것과 이런 것을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운데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모든 면에서 효용과 가치가 이렇게 그냥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는 사람보다 훨씬 커지죠. 그러면 이 차이는 뭘까요? 이 사람은 목표가 있고요. 이 사람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식이 뚜렷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럼 어떤 방법을 동원해야 될까라고 하는 궁리도 하게 되고요. 이런 일련의 모든 목적과 지향과 또 갈망과 이런 것이 있을 때 이것을 열심히 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고 그러니까 효용과 가치도 커지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똑같은 기도를 바치지만 예를 들어 뭐 희생과 배상과 보속과 극기를 하지만 그것이 도대체 지금 시대에 왜 그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게 나에게 어떤 효용과 가치가 있으며 내가 어떤 목적을 추구해서 그러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뭐며 이런 게 없이 이 신앙인의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늘 막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비상적이고 늘 형식주의로 그냥 보여지는 것에서 뭔가를 했으면 오늘도 이거 했다. 이런 나라에서 일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구체성도 없고요. 목적도 없고요. 목적이 없으니까 프로세스도 없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를 했는데
효용과 가치가 100이 아니라 그저 1, 2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는 이런 기도 생활과 신앙 생활을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대다수가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더더욱 비참한 건 뭐냐? 본질의 나라를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늘 막연해요. 하늘나라? 그래, 하늘나라가 있다고는 하는데 뭐 본 적이 있기라나 내가 볼 수가 있기라나 좋은 데 가면 좋은 거지. 영원히 행복하대. 이게 다죠, 아는 게. 이러면 노력할 만한 에너지나 원동력이 없죠. 그렇죠. 그러나 천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알고 그러고 내가 지금 처지가 어떠며 거기 가려면 나는 지금 어떤 게 부족하고 그러면 남아있는 인생 동안 나는 무슨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 무슨 프로세스 가운데 무슨 목적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아는 사람은 시간 하나를 허투루 보내지를 않겠죠. 그럼 굉장히 질적인 차원에서 많은 차이가 나죠. 이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서두에 객관화를 하고 기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객관화가 뭔지를 지금 제가 부연 설명을 한 겁니다. 객관화라는 거는 이렇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떤지, 이 죄악으로 떨어져서 살아가는 인간의 한심하고 가련한 처지가 어떤지를 똑바로 정직의 나라에서 깨닫고 발견하고, 그리고 천상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알며, 그리고 내가 왜 거기서 무슨 죄악을 어떻게 저질렀길래 나는 여기서 떨어져 나와서 이런 고통과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또 그런 고통과 이런 것의 효용과 가치는 도대체 뭔지 기타 등등 알아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죠. 이런 것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섬세해지고 더 디테일해지고, 그러니까 더 남하고는 다른 노력을 할 수 있고 기타 등등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배경적인 백그라운드의 객관화와 같은 작업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입증을 하고 성경을 통해서 검증을 시켜드리고 그것은 이런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메시지에서 이런 나라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여기 막혀있는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마귀를 물리쳐야 되고 이 막혀있는 걸 뚫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영의 빗살이, 진리의 빗살이 여러분에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여기 오해와 부작용과 망상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럼 빛이 들어갈 수 있나요? 빛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냥 이런 거죠. 오늘 이 기도문을 읽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믿고 갈망하는 사람이 이 기도문을 읽었을 텐데, 이 기도문을 통해서 받는 은총은 모두가 읽었을지 모르겠으나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빗살 하나도 못 받고, 아, 좋은 말이구나. 그래, 기도하라니까 해야지. 물론 이 정도만 돼도 하느님은 그가 갈망으로 기도문 하나를 되뇌었기 때문에 개입하실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기도를 해서 하느님이 개입하시는 것과, 제가 앞에 운동선수를 비교했는데 금메달을 목표로 해서 수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염려하게 챙기고 하는 사람이 하느님을 아는 나라에서, 그 갈망의 차원의 나라에서 기도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다양한 객관화의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입증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신앙의 보호자이신 성모님께 바치는 5일 기도인데, 도대체 신앙이 뭔가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대답해 보시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가와서 신앙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꿀먹은 벙어리로 있을 수밖에 없거나, 혹은 대답을 한다 해도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거야. 한 이 정도 대답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나라도요,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이해하는 나라가. 예를 들어 성화의 시대 이전 시대다. 그때 신앙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자심을 믿는 겁니다. 이 정도로 알면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의 평균적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성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럼 지금 성화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차원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거든요. 구원의 피아 시대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시대를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은 그 스타트 지점이고 교차점이기 때문에 미미해서 별로 차이가 안 나지만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지나고 앞으로 한 7, 8년 지나죠. 그러면요. 신적인 나라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아주 현격하게 차이 날 겁니다. 어느 정도로 현격하게 차이 날 거냐? 신적인 질서와 진리의 나라와 본질의 세계와 이런 것을 아는 사람과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대화도 안 통할 거고요. 살아가는 정신세계가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점점 이 나라,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진리의 나라를 점점 못 알아듣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갭이 점점 커질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것은 너무 쉬운 이해인 것이 여러분 조선시대 살아가는 사람과 지금 여러분과 만나서 대화를 한다. 그럼 말이 통할까요? 많은 부분에서 안 통할 겁니다. 그렇겠죠? 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한계성과 문화와 과학 발전의 어떤 리미트가 있잖아요. 그럼 그 한계치밖에 모르는 사람과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고도로 발전된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인데 물론 정신세계는 하염없는 바닥이지만 우리가 누리고 향유하는 문화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선시대 사람이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어떤 신기하고 진기한 것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하고 우리가 대화가 통할까요? 대화가 안 통할 거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적인 나라도 이게 성화의 시대가 이미 시작됐고 스타트가 됐고 앞으로 한 7, 8년 후면은 속이는 세력이 이 세상에서 이제 없어질 겁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이 마라나타 메시지의 2020년 1월 1일 날 성모님께서 주신 메시지에 담겨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어머니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럼 그 정도로 악이 다 이 속이는 세력이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시점이 되면 이제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될 거거든요. 누가 봐도 이건 완전 시대가 달라졌어. 성화의 시대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만큼이 그때는 확연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정도쯤 되면 신적 질서나 진리나 이런 차원의 정신세계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조선시대 사람과 현대인이 만나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정도로 갭이 점점 커질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앙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다가 제가 여기까지 객관화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신앙이라는 단어도 구원의 피아 시대를 사는 사람에게 신앙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신앙은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걸 믿는 거죠. 이 정도 말하면 그래도 준수한 답변이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성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어떤 한 영혼이 성당을 다니고 싶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열심히 하시던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던데 신앙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어느 정도로 답변을 해줘야 될까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그거는 성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정도라면 신앙이다 하면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성모님과 성령 하느님과 그리고 나의 수호천사님과 매 순간 실제적으로 함께 사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좀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걸 믿는 거지요. 이것하고는 완전히 나라가 다르죠. 이거는 실제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구현을 하는 거고 정신세계를. 그러면 이 차원의 갭이 느껴지십니까?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한 나라를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신앙이 뭔지 아셨죠? 그러한 신앙. 그러한 신앙을 보호해 주시는 성모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뭘 어떻게 보호해 주신다는 걸까요? 어머니께서.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으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어머니가
우리의 그러한 신앙을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라고 하시는 그 단어의 차원의 나라는 이런 겁니다. 내가 내 자유의지로 나를 성모님께 작은 아기로 봉헌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저를 작은 아기로 어머니께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고 봉헌드리오니 이제 어머니께 모든 권리를 다 넘겨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모든 권리는 다 어머니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저를 하느님 아버지 앞에 저를 데려다 주셔서 그 아버지 앞에서 잃어버린 저를 찾고 그 본래의 영혼으로 돌아가고 제가 신적 질서와 진리 안에서 무럭무럭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저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는 게 바로 보호자 역할입니다. 어머니께서 그런 보호자를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머니께 나를 봉헌드리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신앙이 뭔지, 보호자가 어머니인데 뭘 어떻게 보호하신다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2단어 설명한 겁니다. 이러한 신앙을 아버지의 앞에서 우리를 작은 아기로 봉헌드리면 아버지 앞에서 본래의 나를 찾고 본연의 질서로 돌아가고 그리고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대청소해서 그래서 하느님 앞에 올바른 영혼으로 다시 똑바로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신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이 어머니시다라고 하는 그 보호자. 그러한 분께 드리는 5일에 걸치는 기도라는 거죠. 자, 이제 어떤 기도를 여러분이 바치시는 건지 아시겠죠? 그런 기도를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기도문을 보면 오늘 2번째인데 신앙의 보호자이신 마리아요. 자, 이제 신앙의 보호자가 뭔지 딱 들어오시죠? 제가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신앙이 뭐고 보호자가 뭔지. 성모님이 무슨 역할을 하시는 거구나.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 이런 거구나. 이제 머리에 딱 들어오시죠? 그런 어머니시여. 현대 사회의 배교의 직면에 신앙을 옹호할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자, 배교가 뭔지 어젠가의 메시지에서 배웠죠, 우리가. 배교는 내가 여태 냉담하고 성당을 열심히 안 나갔는데 다시 성당을 나가야 되겠네. 배교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배교가 뭔지를 똑바로 이해를 못한 겁니다. 자,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배교를 설명하겠습니다. 어제는 어제 그 관점의 나라에서 배교를 설명했고요. 오늘은 이 기도문에 맞춰서 배교를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우측은 하느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고 저를 기준으로 해서요. 제 오른손. 여기 우측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이고 이 좌측은 마귀가 있는 데입니다. 그러면 내가 현재 이 하느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아버지께 갈망해서 아버지께로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본질적인 나라에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나라에서 뭐를 지키고 매일 미사를 가고 이런 것의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본질의 나라에서 아버지께 이렇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인간적인 이유가 생겼어, 나에게. 그래서 그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이쪽으로 가던 길에서 획 돌아서서 저쪽으로 가는. 이쪽이 악이라고 그랬죠, 제 왼쪽이. 그래서 돌아서서 악으로 걸어가고 있는. 요게 배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해서 그리고 내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아버지 뜻에서 벗어난 원죄를 다 다시 되돌리는 그런 정신의 나라에서 하느님을 사랑해서 그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가는 이게 본질의 신앙생활인데 그것이 아니라 다 인간적인 이유가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가지 않고 되돌아서서 거꾸로 가는 그런 인간적인 이유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왜? 나 그래도 이 교회에 가는 게 내 정서상 익숙해. 아직은 아닌 것 같아. 기타 등등 이런 다양한 인간적 이유. 왠지 그렇게 안 하면은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아서
이거는 진리에 근거한 이유가 아니고 다 자기의 인간적 이유입니다. 그렇죠? 그런 인간적인 이유로 본질적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자기가 인간적인 것 때문에 하와가 지은 죄를 다 되돌려서 나의 인성을 죽이고 자아를 죽이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다른 인간적인 이유로 돌아서서 가는 거. 이런 게 다 배교라는 거죠. 그런 배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그게 현대사회의 배교예요. 그런 것에 직면해서 신앙을 옹호할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더 쉽게 리얼하게 말하면 내가 수십 년을 종교 생활을 했어. 저 제도 전통을 따르는 게 나는 익숙하고 친숙하고 그렇게 해야 나는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 그게 인간적 이유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그 길로 계속 가는 이게 배교라는 겁니다. 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것 말고도 인간적인 이유는 붙이면 많죠. 사람마다 인간적인 이유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진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런 자신의 다양한 기호나 정서나 경향에 근거한 인간적인 이유로 하느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아버지께서 세워놓으신 설정값과 기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아닌 반대적인 모든 게 다 배교라는 겁니다. 그러한 배교에 제가 속아서 신앙을 저버리지 않게 그 배교의 직면에서 올바른 신앙이 뭔지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성모님과 어머니를 모시고 나의 수호천사님과 함께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본질의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옹호할 수 있도록 그런 신앙생활을 내가 좋아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내가 구축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로 실제적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왜 용기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익숙한 것을 꺾어버려야 되려니까 용기가 필요하죠. 아니 내가 수십 년을 종교 생활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꺾어버리고 그걸 안 하려니까 용기가 필요하죠. 그런 용기를 달라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약한 믿음과 믿음의 부족에 너무나도 깊이 빠져있는 세상에서 저를 어머니의 도구로 만들어 주소서. 자, 어머니의 도구로 내가 쓰임을 받으려면 내 기호나 정서나 경향이나 내 인간적인 의지가 있는데 도구로 쓰실 수 있나요? 못 쓰십니다.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래서 뭐는 좋고 뭐는 싫고 이건 옳은 것 같고 이건 틀린 것 같고 저거는 가짜 같고 이건 진짜 같고 내가 심판관이고 내가 정의의 잣대고 기준이고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수많은 자신의 그 재판관으로서의 판단하고 판결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걸로 옳고 그르고 좋고 싫고로 막 하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백날 기도에도 성모님이 도구로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성모님이 안 쓰시는 게 아니라 자신이 저 제발 도구로 써주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건데 그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저도 주님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 도구로 쓰이려면 어떤 기본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도구로 아버지가 쓰실 수가 있죠.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루이사 피카레타에 이르기까지 거기 자기 뜻과 자기 의지, 자기 기준, 어떤 자기 판단, 정의가 있어가지고 자기께 세게 올라오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든가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도구로 쓰임받고 싶어. 그럼 기본이 뭐냐? 자기 자아를 꺾어서 완전히 죽인 사람만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완전히 자아를 다 죽이지는 못했어도 의지 자체가 저는 제 자아를 철천지 원수로 여기고요. 정말 싫습니다. 이거 제발 다 가져주세요. 저 자아 남겨주실 바에 차라리 죽음을 주십시오. 이 정도로 강인한 정신이 된다. 그러면 도구로 쓰실 수 있는 기본 자격 조건은 된다라고 성경에 근거하여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제가 지금 분별의 기준 하나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 분별의 눈과 기준만 있어도요. 저 가짜인지 진짜인지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일꾼인지 가짜인지 저게 흉내내는 마귀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다 알 수 있습니다. 대낮같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참기름 바른 것과 같은 수많은 달변과 뭔가를 한다 해도
그 사람이 성경이나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하고는 다른 뭔가가 나오고 뭔가 자신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속성이 보인다. 그러면 그거는 주님의 도구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물론 100% 그렇게 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버지는 의지만을 보신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만 의지가 그 정도로 될 만큼 강하다는 거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 같은 경우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이런 케이스 그 밖에도 구약에 수많은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셨던 그러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쭉 파악하면은 저 사람은 진짜 도구구나 아니구나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진짜 주님의 도구가 되고 싶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청소돼야 될 게 뭐냐? 내 자아와 내 기준과 내 의지와 내 기호, 정서, 경향, 기타 등등 내 선, 나는 이것을 따르는 사람인가? 이것을 정말 진정으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하고 그래서 이것을 정말 혐오하는 그런 사람인가? 이것을 양심의 나라에서 점검해 보시면 내가 지금 어느 정도는 도구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이구나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점검 가능합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나라고요. 신앙에 반대하는 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저를 도우소서. 자, 신앙에 반대하는 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 의미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렇게 저희 강의를 통해서 천상의 나라가 어떤 거고 인간의 현실이 처지가 어떤 거고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죄인이고 내가 되돌려줘야 될 건 뭐고 그러려면 나는 뭘 버려야 되고 이런 기타 등등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천상을 아는 거거든요. 그럼 천상을 아는 사람은 신앙에 반대하는 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된다니까 이런 신앙을 모르는 사람 그런 세상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마지막 줄이.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진짜 철저하게 느낀 게 있다. 그러면 그것을 옆에 사람에게 전해야 될 의무가 너희들에게는 있다라는 그 차원의 나라에서 이 기도문의 마지막 줄을 주신 거다라는 겁니다. 나만 알고 나만 부자 되고 나만 신나고 재밌고 행복해. 이러면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에 어떤 것과 똑같으냐면 주인이 떠나기 전에 돈을 나눠주고 가죠. 너는 1달란트, 너는 2달란트, 너는 5달란트. 근데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5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일단 늙혔어. 그러면 다 칭찬하죠. 돌아와서. 세상은 양에 치중하기 때문에 10달란트 늙힌 사람은 너가 최고 1등.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거기 보면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2달란트만 늙혔어도 잘했다. 충직한 종아. 늙혔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세요. 왜냐하면 능력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것에 기준을 두시는 게 아니라 늙혔어. 그럼 너는 열매를 맺은 거니까 잘했어. 이런 날 하시거든요. 아버지는. 오로지 어떤 사람만 혼나냐. 묻었다가 꺼내서 하나도 늙히지 않은 사람만 혼났습니다. 그럼 그게 진리면 늙히지 않았으면 여러분도 죽고 난 다음에 혼나야 될 차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차라리 아무것도 몰랐으면 그래 너는 몰랐으니까 늙힐 것이 없지. 이런 어떤 참작을 해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일단 들었어. 뭐를. 일단 진리를 알았네. 근데 열매가 없다. 그러면 고스란히 묻었다가 파서 동전 하나 다시 갖고 온 사람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이거는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너무 정확한 나라여가지고 빼도 박도 못할 진실과 사실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진실을 펼치는 순간 거기 변명이라던가 이유를 달 수 없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무서운 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제2일차에 주신 기도문의 내용이 이런 나라다, 이런 차원의 나라다라는 걸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매일 바치는 기도를 보시면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의 어머니. 예수님이 곧 하느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어머니가 맞으시죠? 우리의 성모님께서는. 신앙의 보호자신 마리아여. 어떤 것을 어떻게 보호하시는 분이신지, 우리를 어떻게 양육시키는 어머니신지 제가 보호자를 설명했죠, 앞에서.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의 피난처 안에 저의 신앙을 보호해 주소서. 자, 그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 내 영혼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제가 저는 맡겨드립니다. 의지를 가지는 순간 바로 맡겨지는 겁니다. 제가 영적인 시스템 메커니즘을 설명할 때 세상적인 것은 이렇게 유물론적으로 뭐 손이 닿고 어떤 행위가 있고 이래야 가늠이라고 하지만 천상의 나라의 본질에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쳐주죠? 네가 일단 음탕한 눈으로 한번 훑어봤어. 그럼 넌 가늠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그거는 0.1초 만에 이루어지는 나라거든요. 영의 세계는 이렇게 빠릅니다. 그냥 마음의 어떤 작은 움직임과 일럭임 하나 딱 있었어. 그러면 너는 실제적으로 한 거야. 이런 나라거든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면 성심 안에 저를 봉헌드립니다. 그럼 이미 봉헌된 겁니다. 그 성심 안에 내 영혼이 지금 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빠른 나라입니다. 이게 천상의 나라의 영적 세계의 시스템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봉헌한다는 것은 막 어떤 큰 10톤짜리 돌을 옮기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힘겨운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다 정신의 차원에서 순식간에 행해지는 그런 나라들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영적인 세계를 올바르게 이해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악으로 들끓고 이렇게 내 역겨운 자아와 인간적인 이런 기타 등등의 수많은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그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주실 수 있는 피난처가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그 피난처, 쉽게 말하면 전쟁 났을 때 방공호 있죠. 방공호와 같은 거죠. 거기에 저를 봉헌드리니까 어머니 제가 이렇게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어머니와 예수님과 모시고 사실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귀의 방해 없이 제 인간적인 것이 저를 속여서 또 속아 넘어가서 이런 거 못하는 일 없이 성심에 봉헌드리니 제가 그런 것을 잘할 수 있도록 저를 보호해 주세요. 이런 나라입니다. 어머니 성심 안에서 저의 신앙을 약탈자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끊임없이 지금 보호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저를 도우소서. 자,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시고의 행간의 나라는 뭐냐? 우리는 차원이 닫혀가지고 이렇게 만져지는 이런 유물론적인 거는 보이나 본질적인 건 하나도 안 보이죠. 그걸 제가 표현할 때 2차원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2차원의 것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를 속이는 것은 다 2차원의 나라에 살아가는 영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마귀가 2차원에 살죠. 내 눈에 안 보이죠. 근데 그 마귀가 맨날 나를 속이는 거죠. 내 자아를 충동질해서 속이거나 혹은 세상의 다양한 어떤 문화나 풍습이나 세상에 마귀가 짜놓은 다양한 어떤 그 교육, 환경, 시스템, 기타 등등 이런 지뢰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문화적인 거, 환경적인 거, 세상적인 어떤 기류의 흐름, 그리고 나의 부모로부터 내가 갖게 된 거, 뭐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거, 그리고 내가 원치 않았으나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되면서 원죄를 가지고 오면서 나에게도 그 영의 간음으로 인해서 생긴 기타 등등 얼마나 위험 요소가 많습니까? 내가 마귀 밥이 되기에는 너무 쉬운 환경이죠. 그게 나를 위협하는 것들이에요. 수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왜? 2차원의 나라에 있고 나는 1차원이라서 난 안 보이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역사하시고 성모님이 역사하시면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세상 것이면 악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드러내 보여주세요 라고 청원 너가 드려라. 왜? 네가 드러내 보여주세요 라고 자유의지로 청원해야 그때 드러내 보여주실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나라는 너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없게끔 위협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드러내 보여달라고 기도하렴. 요런 차원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다중적으로 영의 세계는 하나의 어떤 관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중적으로 여러 가지 관점의 나라에서 풀어서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나라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신앙을 위협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이 세상에 네가 네 자유의지로 자발적으로 보여주세요 하면
소유권을 너가 나한테 넘긴 거니까 나는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나라. 두 번째는 그 정도로 신앙을 위협하는 게 많다. 네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는 이런 차원. 이런 차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려면 아버지 은총 없이 극복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아니 보이지도 않는 세계에서 움직이는 걸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렇죠. 우리가 마귀한테 맨날 속는 건 왜죠? 안 보이니까. 아니 활동하는 게 보이고 속이는 메커니즘이 보여야 내가 거기 어떤 방어라도 하고 이렇게 싸울 태세라도 갖추죠.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극복할 수 있는 은총 없이는 도저히 그 마귀 프레임에 속지 않고 나를 내어주지 않을 사람은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마귀에 속지 않은 은총을 너를 줄 수 있으니까 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처지와 환경을 다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신 기도문. 우리의 약점과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과 어떤 것이 갈급하고 필요하며 이런 것을 다 아시고 준 너무나도 정확한 기도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렴라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오늘의 두 번째 2일차에 걸친 기도문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다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이 악으로부터 살아남기가 정말 위태로운 시대입니다. 과거 시대는 물론 그때도 악은 언제든지 존재했었으나 늘 마지막 시대에 기승을 하고 들끓죠. 망하기 직전의 마지막 시대 악이 가장 셉니다. 어느 때나 그랬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도 가장 셌고 그 노아의 방주 직전에도 그때가 제일 셌고 이렇게 망하기 직전, 징벌하시기 직전에 가장 세고 드세고 날뛰었던 것이 공통적인 원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이 저문은 구원의 피아 시대와 새롭게 발돋움하는 성화의 피아 시대의 교차점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는 악이 가장 셀 수밖에 없는 영적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놓여 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마치 바닷가에 이제 겨우 걸음마를 뛴 3살, 4살 그 아장아장 아기를 홀로 내버려 두신 노심초사하시는 마음입니다. 그 휩쓸려 가서 죽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로 불안불안한 시대입니다. 영의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도문에 제가 의미를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의미의 나라에서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런 기도를 자주 여러분의 자발적 자유의지로 원하셔서 바치고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 기도를 바치면 너무 좋겠는데 여러분이 권고할 방법이 없으시거나 여러분의 어떤 권고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럼 안타깝지만 여러분이 대신 그 영혼들을 봉헌드리거나 이런 어떤 차선책을 쓰심으로써 여러분이 현재 처해 있는 환경에서 다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호자이신 위대하신 어머니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자녀들이 더 많이 스스로 자신을 봉헌해서 이 치열한 악과의 영적 전투의 전장에서 살아남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0월 3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